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3부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15장 8에서 18절에는 성경을 푸는 열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를 푸는 열쇠이고 창세기 15장 8에서 18절까지는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푸는 그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럼 이제 사부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부작은 사사기에서 말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 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가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성경을 푸는 열쇠의 주제와 글은 사무엘하 7장 12에서 16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첫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하는 영원한 나라. 그리고 영원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다윗이 이제 왕이 되죠. 왕이 돼가지고 제일 처음에 가지고 오는 것이 법궤를 가져오면서 성전 짓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에서 16절에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원한 나라는 격 천국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왕은 우리 주님을 계시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글은 뭡니까?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계시와 그리고 영원한 왕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선지자 글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선지자 글에는 이거 외에도 너희들이 범죄하면 망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돌아온다.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바벨론의 70년 후에 돌아오는 그러한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선지자 글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시가서는 뭡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시아. 욥기는 뭡니까? 우리가 욥기를 본 고난을 받았다. 욥은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도 이겨냈다. 이러한 교훈성만 이야기합니까? 그것보다 더 욥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은 욥에서는 1장, 2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1장, 2장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 천천만만 있는 천군 천사 앞에 또한 문정한 성도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한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욥처럼 의인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의인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리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럼 너가 시험해봐라. 그런데 목숨은 다치지 말게 해라. 그래서 인간의 목숨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을 취하고 안 취하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많은 천군 천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 주권에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천국에서 일어난 천상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에 대한 대상이 욥입니다. 욥이 그것을 알았다면 능히 이겼을 겁니다. 욥은 그것을 몰라도 복을 주시는 이가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신앙을 하면서 그것을 이기게 되는 거죠.
욥은 마침내 승리를 하여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욥의 고난보다는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문제와 눈물과 질병은 우리가 항상 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뭡니까? 시편의 주제는 시편 137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 생활해서 예루살렘 보고 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천국을 보고 소망 가운데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시편은 악인과 의인의 싸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연속인 악인과 의인의 싸움이 다 나옵니다. 시편 149, 150편은 계시록 21장, 22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은 쇠청살에 잡혀가고 하늘 성산에서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은 성경 66건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66건의 모든 내용이 노래로서 찬양으로서 들어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또한 여기서 잠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구절 딱 나와 있습니다. 순결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해가 바로 잠언습니다. 성경의 지원인은 하나님이시죠. 선지자 솔로몬을 통해서 또한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글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대피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순결한 지혜를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서에 많이 기록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천국 운동하는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천국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싸움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알아야 여기에 대한 본질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서는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정말 헛되고 헛되다. 인생은 다 헛되다는 것을 전도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젊었을 때는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나라가 부흥하다 보니까 많은 처첩 1000명을 외국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돌아오면서 그 처첩민들이 이방 여인들이 다 우상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계 각국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백화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2내로 나누어지고 마침내 망하게 되는 거죠. 그 솔로몬은 자기가 눈에 보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다 해봤다 이거죠. 처첩도 천명건드리 보고 연못도 파고 금그릇 은그릇으로 먹어보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 다 즐기고 마음에 원하는 것 다 해봤다. 결과적으로 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는 것을 느낀 겁니다. 전도서에 대한 작은 역설적인 작은 사복음서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역설적인 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솔로몬은 다 가졌지만, 다 해보았지만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또한 전도서는 헛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시 죽으면서까지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고봉선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생명. 영생을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에 대한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내가 그 길로 갔으니 그 길로 오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바로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가서는 뭡니까?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가서의 원뜻은 여기서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 가정은 어떤 것이냐? 부부는 어떤 것이냐? 첫째, 창조의 동력자, 창조의 동력자. 우리의 자녀를 낳아야 돼, 자녀. 자녀를 낳아야 여기 계시록 21장, 22장 많은 백성이 생기잖아요. 창조의 동력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행의 동반자, 여행의 동반자. 천국까지 가는 여행의 동반자. 그리고 사명의 동력자. 여행을 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달려갈 길을 다가는 그러한 사명의 동력자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말라기까지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는 5부장에서는 이제는 클라이막스죠. 클라이막스. 실체가 오셨다. 그가 오셨다. 이 구약에 오시겠다고 하는 그분, 그 계시하신 분이, 모형인 분이, 예표한 분이, 그림자가 그가 친히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첫째는 장세전의 것을 가지고. 그분이 오신 것은 첫째는 장세전의 천국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현존하는 천국에 있는 장세전의 것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보고 들은 것. 천국에서 보고 들은 것. 세 번째는 아버지의 것. 성부 하나님의 것. 천국에서 보고 듣고 아버지의 것이고 창세전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서 뭐 했습니까? 첫째, 말씀으로 천국과 자기를 전개했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에 대한 기도를 하고 또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이 땅에 세상에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 천국의 길을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국의 이름으로서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태는 뭡니까? 천국 장소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것은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그리고 새로운 집, 그리고 아버지 집, 6가지로
천국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우리에게 자유의 맛을 보여주었습니다. 소경된 자는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는 입을 열게 하고, 기머거리는 귀를 열게 하고, 안전뱅이는 일어나게 하고, 귀신 들린 쫓아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천국은 이러한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맛으로, 자유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런 이 땅에서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친히 천국의 삶을 천국의 삶. 내가 머리도 끝도 없다. 죄인과 함께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팔복의 삶,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우리 주님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천국에 대한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마침내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모든 행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 오셔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한 이 땅에 천국의 자유의 말씀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삶을 살아시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으로 가셨고, 부활해서 가셨고, 천국에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얘기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대해 주신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육부작에는 무엇입니까? 육부작은 사도행전에서 유다서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육부작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다시 이야기한 겁니다. 천국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은 주로 여기서는 그러한 어떤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다양하게 기록된 것이 여기에 사도들의 편지의 글입니다. 기업, 그리고 영광, 그리고 위의 것, 그리고 부활, 그리고 멸루관, 이런 모든 단어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유다까지 정했고, 특히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바로 주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이죠. 이것이 6부작. 자, 7부작은 뭡니까? 이제 창세기 1, 2장에서 출발한 천국운동,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천국운동이 사람을 통해서, 선지와 사도를 통해서, 또한 제자를 통해서, 또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계시록 19장에 적그리스도가 지옥에 들어가고, 계시록 20장에 사탄이 들어가고, 마침내 씨알과 새 땅이 계시록 21장, 20장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것을 계시록 21장, 22장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운동에 대한 7부작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천국운동, 첫째 천국의 운동, 천국운동.
그 다음에 구원계획이 구원계획. 구원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계시록 7장 9에서 17절까지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천천만만 흰옷을 입은 보좌 앞에 우리가 다 흰옷을 입고 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 문화의 역사, 천국 문화 역사. 천국 문화 역사가 창세기 1, 2장에 시작한 천국 문화의 묵시 역사가 그리고 계시록 21장 20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세기 4장 16절에 있는 인본주의 역사가 또한 여기에 계시록 20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7부작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계시록 21장, 22장에 대한 것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성전입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가요. 그리고 좌우에는 12가지 생명나무가 좌우에 있습니다. 생명나무. 12가지의 생명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금대로가 이런 식으로 금대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의 처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처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처소가. 그리고 많은 성도와 먼저 간 성도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경배하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찬양을 하고 또한 감사를 드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선 저는 3가지의 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첫째는 하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에서 8절까지의 이야기하는 면류관의 꿈을 꿔야 됩니다. 그 꿈은 첫째는 천국에 있는 궁극적인 꿈이 궁극적인 꿈이 천국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의 사명의 꿈을 우리가 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의 꿈. 이 구원의 사명을 꿈을 꾸면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사고 믿음을 지키면은 천국의 궁극적인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이룰 도구와 그릇의 꿈을 꿔야 도구, 그릇, 꿈. 이 꿈을 꿔야 됩니다. 꿈. 이 도구의 그릇 꿈은 우리는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인격이 돼, 인격. 그리고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을.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계에 있는 영혼구원, 아직까지 영혼구원 받지 못한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러한 영혼구원 사명을 우리가 가져. 이 꿈이 우리의 꿈이 진정한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진 다음에는 천국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꿈을 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네. 꿈, 천국 꿈, 이루는 영혼구원의 사명, 삶, 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생각하며
또한 천국의 길이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것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물질, 복, 가정, 그리고 사업장, 자녀 이런 복을 받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